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앙 가진다는 것이 뭐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의 사건, 예수님의 그 주권의 사건,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고 이 구원은 완성된다. 이 모든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 재림의 주님, 오늘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우리가 세상에 억만금이 있고 다 모든 것 가졌다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뭐 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장 귀한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고 먹으라는 음식들은 잘 먹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싶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면 돼. 의사들이 하는 윗부러스름 하는 거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마세요. 그거 빨리 죽으려면 담배 먹고 술 먹으면 돼. 그러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 먹고 또 먹지 말라고는 안 먹으면 됩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뭐냐?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건강의 삶을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건강의 삶.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다 노화가 돼요.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다 몸이 늙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노쇠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면요, 노쇠하잖아요.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노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영혼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먹고 내 삶의 영적인 건강을 오늘 또 나는 유지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나는 건강한 삶을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다른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영적인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식.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꾸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이래 했는데 옛날의 이야기만 자꾸 꺼내요. 추억 속에만 살아가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이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 살아가면 자꾸 과거 속만. 그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 나이가 자꾸 먹으면 과거 속에 자꾸 시간 속에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시간 여행을. 그러니까 음식도 젊었을 때 어릴 때 먹어본 거 그거 자꾸 찾게 되고 생각도 자꾸 시간 속에 과거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정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우고 아는 지식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최고 것으로 생각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래. 오늘도 내 삶 앞에 내 미래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것들은 미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꿈을 꾸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사람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걸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내 삶의 미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지금 현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미래를 위하여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열심으로 영적 건강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인성 가부의 믿음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나인성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나사렛 남쪽 한 10km 지점에 있는 이 동네인데 오늘날 또 이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오늘날에는 네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상려를 메고 나옵니다. 그 뒤에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슬피 울며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여인은 과부였고 이 여인에게 전부인거나 마찬가지 외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이 장사 지내려고 이제 메고 노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메고 사람들에게 상려를 멈추게 하고 이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얹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요,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을 돌보시는 증거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된 사건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의문을 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성이 남편과 사별하여 가부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부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아들을 기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기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한 여인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어요? 어릴 때는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가 그 여인의 운명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시집가고 장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되면 이 여인은 한 여인은 시집가고 나면 남편이 그 여인의 희망이 되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아이들이 그 여인의 희망이 되고 요즘도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지만 어쨌든 과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건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이 귀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이 과부라.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라고 이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진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외로운 삶을 그를 감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보다도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여기 보면 무리들 틈에 상류를 메고 나오는 그 무리들 틈에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이 무리, 군중들, 백성의 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안에 한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무리들 속에 있는 울면서 따라오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이 보셨다, 주님께서 보셨다 이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 한 여자가 있구나,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주님이 보셨다 이 말은 모든 삶의 영적인 상태, 그 삶의 모든 육적인 삶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도, 집에 뭘 먹고 있는 것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육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 주님을,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과부와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고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고아나 과부가 뭐냐면 성경에는요 사회적 약자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들을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사람이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부는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어요. 고아는 자기를 보호해줄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억울함과 이들의 원통함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이 고아나 과부,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뿐이다, 이걸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인성 과부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인생 속에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이 육신적인 슬퍼함과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내 인생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족이 전 세계 역사를 좀 바꾸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바꾼 것이 이슬람의 세력이 있죠. 이슬람의 세력을 급속도로 확산시켰습니다.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또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를 이슬람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를, 유럽의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를 한 400년 정도 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400년 정도 지배를 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가 이슬람화 되지 아니하고 기독교 세력을 아직도 95% 정도가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400년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다 이슬람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과 싸워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앙을 지킨 그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들은요 매일매일 예수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걸 외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다가도 모든 일선 멈추고 그 기도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하여 그들이 양탄자 깔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성도들에게 하루에 10번씩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이 무슬림의 외적인 핍박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수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신앙만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이 오늘 그리스의 그 기독교를 지켜주셨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단들, 우리나라에서 이단들 떠드는 이 신천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이 신천지 때문에 선교들이 거의 다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PD 수첩인가 봤는데 돌라라, 여러분 보셨어요? 돌라라? 이 브라질에서 이민 가가지고 뭐 사이비 집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돌라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바보 취급 다 만드는 그대로 그래도요 그게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싶었지만요. 이런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요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우리의 이성을 다 뺏어버려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다 팔아먹고 오늘도 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 무수한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인들을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걸 못 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러면요 교만해지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르르 보고 환영하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따랐지만 그 군중들을 의지하지 않고 군중들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게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따라하고 세상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세상이 확 환호해 줄 때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따라갈 수 있고 내 인생 속에 주님만이 오늘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이 두 번째 믿음은 나인성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 나인성에 살았다. 이 나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이 과부는 기쁨의 성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뻤지만 저기 가면 그 기쁨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수 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이 하박국이 노래할 때 그 진정한 삶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용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못 돼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당시에는 이 하박국 시대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뭔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돼.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 현실적으로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하박국의 즐거움은 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삶과 같은 거예요.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적으로 바랄 것이 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내 인생에 의지하고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 직장을 가도 하나님 쥐꼬리만 월급 맨날 월급 타도 한 달 되면 적자가 되고 뭔가 한 달 끝날 때 되면 돈 걱정해야 되고
뭔가 형편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이 삶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까? 비전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이 바꾸어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현대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치매도 있고 또 하나가 뭘까요? 우울증이 우울증. 우울증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병일까? 정신병이죠. 정신병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가장 심해지면 뭐가 될까요? 죽음일 거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울증은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 정신적인 병은 뭐냐?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자살을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면서요, 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삶에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맛이 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좋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현실의 삶을 보면 우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요새 어떤 세상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요,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대해주는 거예요. 우울증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 자꾸 깊어지면 결국은 그 영혼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 나의 수치가, 나의 궁핍이, 나의 박해가, 나의 공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 그 기도였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좋은 것들 이제 다 배설물로 이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이 약함과 능력과 수치와 궁핍, 박해, 공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강함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해서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시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해라. 이 바울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차지하는 그 은혜.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부부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였습니다. 명문의 집안에서 미국에서 의사를 했습니다. 이 강성의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1991년도에 막내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의사 집안에 내성밥이,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집안에 내성마비가 태어났다. 이건요, 이 아들로 인해서 가정에 이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눈물로, 이들이 우리 가정의 십자가구나,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무거운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의 짐이구나. 그러면서 은혜도 사라졌고 기쁨도 사라졌고 그냥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무거운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 아들이 내성마비의 이 아들이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이 막내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내성마비 이 아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오고 가정 속에요 웃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가부 사회적 약자였고 가부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인성 가부의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께.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 그건요 시간과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라를 그 헬라어로 보면 스클랑크 조마이, 스클랑크 조마이라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클랑크 심장이라는 거예요. 조마이 뭐 동정하다, 같은 마음을 가지다. 그러니까 심장으로 함께하고 같은 심장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과부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과부가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어여삐 보는 마음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가부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받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오늘의 큰 믿음이 되셔야 되고요.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하든지 나는 그 사람들의 개의치 않아. 그 사람들의 생각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 누구의 사랑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야. 난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그 믿음에 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고쳐달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 이를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여기신 그 마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고 그 나병 환자에 얹어서 깨끗하게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되면요, 여러분 가족도 그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격리가 돼야 돼요. 아무도 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옮겨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같이 만나서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나인성의 이 가부, 그도 예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진료할 때 여러분 곰곰이 하면 의사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한 두 부류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자의 말만 듣고 말로만 처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고, 갈비뼈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그래요? 그건 뭐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습니다 하든지 뭐 어쨌든 말만 듣고 말로 이렇게 치료해 주는 바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의사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몸에다가 손을 대요. 청진기를 대고 어쨌든 손을 대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의원에 가면 그렇죠.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진맥을 짚어보죠. 손을 대서 어떻게 그 환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의사들이 아마 두 번째 그래요. 말만 듣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쨌든 그 몸에 손을 댄다. 몸에 손을 댄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의사들이 몸에 손을 댄다는 건 그것이 그냥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터치예요. 사랑의 터치.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어쨌든 손에다 몸을 대시고 어떤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그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지셔야 되고요.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만지심을 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만지심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길에 만지심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셔야 돼요. 내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마귀가 만지고 사탄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사탄의 수하가 되고 귀신에 조종되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원수 마귀 손해가 아니라 사탄 귀신이 내 영혼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게 돼요. 그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만지면 안 돼요. 귀신이 만지면 안 돼요. 귀신은 우리에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영혼을 만지셔야 돼요. 주님의 그 만지심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이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손길 안에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우리의 삶을 내미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미셔야 되고요. 귀신 앞에 내밀면 되겠어요? 귀신 앞에 내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자식들 결혼한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한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귀신한테 내 마음을, 내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그 귀신이 그 마음 만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길을 내미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앞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인생 가부의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나인생 가부의 이 믿음, 이 모습 속에 있는 희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본받는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의 세상의 어려움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 잘 지켜야 되겠다. 믿음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주님만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도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도 없고 다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나는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귀한 삶의 다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인생의 이 가부의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채워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만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삶의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